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하여 주께 경배드릴 때 저희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게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나와서 율동 찬양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찬양 다니엘처럼 손뼉 치며 주 찬양의 모두 찬양의 싱싱싱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너무 씩씩해. 아주 훌륭해요.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찬양해 볼게요. 우리 그 다음 찬양 손뼉 치며 주 찬양을 해볼 건데요. 손뼉 치며 주 찬양에 우리 3절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뼉 치며 주 찬양에 그 다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손가락을 튕기면서 정답 볼게요. 손가락을 튕기면서 마지막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죠? 두 손 들고 그죠? 두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요거였죠? 우리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주 찬양해 손뼉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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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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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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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싱싱싱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싱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그래서 노래하다 싱싱싱 노래하다 맞아요. 노래하다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까지 높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싱싱 모두 찬양해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불러볼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거나 어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진심으로 찬양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윤동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우리 이웃과 학교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부 운동회를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을 아동부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은 신약 부분에 있어요. 성경 신약 부분에서 행자를 찾으면 됩니다. 행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행 있어요. 행. 중간 부분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더 앞쪽에 있어요. 훨씬 앞쪽에. 훨씬 앞쪽에. 사도행전 행. 아직 안 찾았어요. 이거는 행 부분. 성경책 중간 부분에 있어요. 중간. 사도행전 행 부분. 거기가 행 부분인가? 행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전도사님 알기로는 좀 더 앞쪽에 있는데 행 부분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구나. 다 찾았어요? 네.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예물 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성전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재됨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잊지 않고 학년위를 넘겨주세요. 네, 다 남겨진 것 같아서 바로 제목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방금 주한이니? 고마워, 힘이 되었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구원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선한 일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분 예수님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데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장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며칠이 혹시 며칠 동안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라이라 3일 조하나 사흘. 자, 알려줄게요. 며칠 동안 함께 하셨냐면은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은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모두에게 전해라 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중요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 지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는 다 대제사장들이 있던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율법들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제자들은 다 목숨의 위협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일은 목숨을 지킬 만큼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 당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있었을 때였어요. 절기란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유대인의 명절인데 우리 친구들은 명절 어떤 것을 지내요? 얼마 전에 추석도 지냈고 앞으로는 설날을 지내요. 추석과 설날을 지내면서는 어떤 일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요? 고향에 내려가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하고 게임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타 지역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집에 모였는데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곧 집 전체가 바람 소리로 가득 찼죠. 그리고 작은 불길이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득 찬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런 말들로 말함으로써 각자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타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마을 사람인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비웃기 시작합니다. 에잉? 너네 술 취한 거지? 어떻게 술이 취하지 않고서는 여러 나라의 말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아침 9시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들이 술 취한 모습이라고 비웃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요. 예수님이 그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보혜사라는 뜻이 성경 곳곳에 어떤 뜻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대언자, 중재자, 협조자,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세요라고 대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신다던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던가 보호해 주신다던가, 이런 게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보혜사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그러면 어땠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중에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분이 오셔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말을 또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중재하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지? 성령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세요. 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갑자기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 다 맞아요. 방언을 하고 여러 나라 말로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건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겠는걸요? 괜찮아요. 각각의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의 상황에 맞게 따라서, 때에 맞게 따라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고, 그럼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설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으신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되지 않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행한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가면서 때로는 믿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과 함께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떠나 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 시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점점 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도 성령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곳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